나라 잃은 소름 때문에 70년간의 포르기, 그들은 포르 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팝송 가운데 그런 팝송이 있어요. 바바바바밤 빰바빰. 가사는 몰라도 음은 들어봤죠? By the rivers of Babylon.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런 노래 저도 막 들은 기억이 나.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 가사는 모르지만 그 음은 기억이 나 지금도.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에 그리면서 우리 저 실향민들이, 북한에 내려온 실향민들이 추석말 되면, 설날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인.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좀 전에 불렀던 By the Rivers of the 바벨론이라는 그런 노래가 같은 노래더라고 보니까.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가사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불렀던 만드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 137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아냥거린 거야. 비아냥거려. 뭐라고 비아냥? 야, 너 뭐 노래도 잘하더구만. 우리 한번 수금이나 한번 타봐. 우리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랬더니 시편 137편을 탁 보면 그 사람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연습하는 줄 아냐고.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준비했는데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줄 아냐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걸 봅니다. 이처럼 깨어있었던 사람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요, 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날라서 온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담 넘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여러분은 길 따라왔어요. 그죠? 길 따라왔어요.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물리적인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길이 되셔요. 할렐루야. 어떤 길이십니까? 첫째, 주님은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주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길이 되셔.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치유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의 길이에요. 치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짧은 생애 동안에 공적인 생애를 사역하셨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치유함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다 고쳐주셨더라.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 치료받았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치유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더라.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채찍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치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가면 누구나 가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다는 삼성의료원에 가봐도 치료가 안 돼. 저 아산병원에 가봐도 치료가 안 돼. 또 뭐가 있지? 서울 성모병원 가봐도 치료가 안 돼. 근데 그 예수님이 평택에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병은 저 병은 다 가봤지만 낫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병이 더 중하여던 차에 할렐루야. 가진 재산 다 말아먹고 나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자기의 혈루 근원이 나은 것을 깨달았더라. 주님은 치료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수님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에 이르렀나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의 길에 있습니다. 당신은 치료의 길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생의 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치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활짝 열어서 오라 오라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물 없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사고 마시고 먹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치료의 길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의 길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향하라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자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화면을 전환시켜서 보여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까닭은 뭡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고 그걸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멸망 가운데로 여전히 지옥 가운데로 떨어져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그들을 멈춰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본향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향민들이 추석날만 되면 저 판문점에 가가지고 저 북한을 향해서 그 차례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저 북녘 땅에 있는 조상을 향해서 그지 않습니까? 왜요? 나라에 이르는 서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바이들 리버서블 베블론 외쳐대면서 야 우리 저 예루살렘에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포로기 기간 동안에 강변에서 쉴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옛날이여를 불렀던 이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니 알기는 알았겠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고리스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44장 18절입니까? 그리고 45장 1절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해요.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음 맡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할렐루야. 태어나기 전에도 전부터 이름을 지음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레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음받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레스가 어느 날 고레스 왕 앞에 가서 그랬지 않았겠어요? 왕이시여, 당신 이름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2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 이런 일이 요즘 TV에 나오는 세상 이런 일이 잽도 안 되는 거야. 그하고는 200년 전부터 그 사람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여봐라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할렐루야.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오늘 1절 한번 같이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1장 3절 1장 3절 1절 3절 하기네.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뭐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같이 계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 때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화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자, 사진 보면 여기 있죠.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먼 길을 약 1000km 이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쭉 걸쳐서 이곳까지 가는데 저 거리가 한 1000km 거리, 1600km 좀 되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쪽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곳까지. 우리 고려인들이 저 시베리아에서 막 저쪽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이렇게 다 쫓겨갔어. 그리고 이곳에서 몇 년 있어요? 이 바벨론 지역에 70년 있는 거예요. 70년 있어. 야, 근데 여러분 70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싹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반드시 언젠가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가기를 포기한 사람,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이제 오실랍니까? 저제 오실랍니까? 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땅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어때? 주님 배울날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야. 이만큼도 좋은데 굳이 천국까지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고 천국 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정이 사라져요.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도 어때요? 그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곳에서 7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본래의 고향이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호적 보면 본적이라는 게 있죠. 본적지 또는 원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이 땅에도 본향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본향이 있어. 본향이 있어. 자,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디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그 돌아갈 땅이 있어.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70년 만에 돌이킨다고 그러셨는데, 70년 만에 돌이킨다고 그러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서 69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1년이 또 지나서 68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10년이라서 이제 60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50년이라서 이제 20년만 있으면 돌아갈 거야. 그리고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여러분 70년이 딱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할렐루야,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성되는 겁니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
메대 파사라는 페르시아인데 우리 다음 주에 떡이나 해 먹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이렇게 흥왕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페르시아가 생성된 연도가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에 페르시아가 생성되어지고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드디어 7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엄마 나 저녁 3개월 남았어. 엄마 저녁 2개월 남았어. 엄마 뭐 어떻게 해도 국방부 시키는 거꾸로 해도 뭐 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신실하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드디어 그날을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드디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제국을 멸망시켜 가시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돌아갈 본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 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네 유업으로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가나안 땅이 영원한 유업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이 영원한 유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영원한 우리 유업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들에도 영원히 들어갈 유업이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나라에 모든 성도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노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곳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될 본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온갖 가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왜 그러냐? 들어갈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본향이 본향.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방인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면면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20명 왕 가운데 마지막 세 왕을 우리는 유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17, 18, 19, 19, 20, 21 아니 18, 19, 20 18대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때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갑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어. 1차 포로 때 끌려갔어. 이때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어.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에요. 2차 포로기 때는 언제나 597년 이때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어. 여호야긴은 3개월만 왕위를 살고 폐위를 당하고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는 때요 586년에 또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싸그리 싹 이제 그때는 포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어요? 537년이에요.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580년에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1년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537년에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5만 명 정도. 종들을 빼면 4만 3천 명쯤 되는데 어쨌든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2차는 이때로부터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2차는 뭐냐면 하면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신앙개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1차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놀다가 성전에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차 회복은 1차 귀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지어졌지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면서 말씀 회복 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로부터 10여 년 뒤에 13년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은 회복됐는데 주변에는 성곽이 잘 안 된 거야. 성벽. 그래서 어때?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성전이 지어졌고 말씀이 회복되어졌고 그다음 울타리를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뭐냐면 단말로 하면 따라서 삶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말씀 회복, 삶의 회복.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굳건한가 지금 금이 가 있는가 훼손당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너무나도 쉬워요. 내 마음의 성전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의 성전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를 뜸뜸 드려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의 성전이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말씀의 선포 현장이거든요. 말씀 선포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이거 성전이었어요. 내 마음의 성전,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지만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가?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있는가를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나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성전은 건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고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주일이면 10시에 사모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양육하는데 사모님이 없어. 맨 늦게 와. 그러지 말고 일찍 줘가지고 그래 사모님도 말씀 전하고 목사님 주신다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먹어야 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가 헐떡였노라 시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서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많이 받은 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 직분자들, 교사 하나님 더 요구하셔요. 너 장로라며 더 내놔. 뭘 내놔들까요? 믿음을 내놔봐.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 채워주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목사 사모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받아먹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여러분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서 장로, 권사, 여러분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목장원 가운데 이 성도가 지금 예배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지금 예배를 빼먹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해 들어봤어?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설교 말씀이 좀 어때? 뭐 그냥 그래. 안 들은 거예요. 설교 말씀은 그 중간에 몇 번 정도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정말 그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이게 영상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할들을 누가 직분자들이 감당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첫째, 이제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구나 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해버린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사명이 상실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네 성전이, 네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은 튼튼한데요?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귀환을 통하여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냐? 세상 지식을 쫓아 사는 인생이냐?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이냐? 세상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냐? 극명하게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여러분을 키질하는 하나님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질할 때 건불처럼 쭉정이처럼 밖으로 쓸려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키질하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농부가 알곡은 무화 곡간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내서 불에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제가 아무리 열반을 토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장 후반절부터 4장 초반에 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느냐? 그들이 따릅시다.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으며 얘기를 해도, 오늘 밧술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뺨을 치면서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니까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싹 들어 사용하시냐 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는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향을 사모하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 근데 본향은 본향인데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내 고향 저리저리 전라북도 이리이리 임실군 두리두리 두남면 요리 용정 261번자 우리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 고향에는 물론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신앙생활 우리 목사 아들내미한테서 하고 싶대. 남은 인생을 우리 목사 아들내미한테서 자기 남은 인생을 하고 싶다고 올라오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셋째 며느리인데 그러시라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했냐면, 야, 네 믿음 다르고 내 믿음 다르지 이랬던 분이 제 어머니세요. 근데 요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오토바이 타고 87세 먹은 노인 양반이 오토바이 타고 예배당 가요. 오토바이 예배당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가시지만 수예배 드리지, 금요 목장 예배 드리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평택 왕성께 우리 한 목사님을 좀 멋지게 해주시고, 왕성의 성도들 위해 기도. 우리 어머니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전화 들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도들은 나왔냐? 할렐루야. 오시면 다 보실 텐데. 이처럼 말씀이 사모되니까 그 시골에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맞지가 않아. 이게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목사 앞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크게.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손꼽아 기다렸어. 이날인가 그날인가. 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몇 명이 회복돼서 돌아오는가. 자, 여기 봅시다. 36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디다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몇 명? 1247명이요 히람 자손이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다. 누가 제일 많아요? 바스울 자손이 제일 많죠. 바스울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뺨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못 나면 굉장히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자손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회개한 거야.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 언제 그랬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 이러셔요. 망각의 은혜가 있으지.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은혜.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리. 망각의 은혜가 있어.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거든요. 뒤끝 장렬. 근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망각의 은혜가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아주 극명한 두 가지 성품이 내재해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망각의 은혜가 있어. 제사장들은 그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회개가 돌아왔더니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달리기도 막 체크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하나가 더 가까웠어. 주님이 약속하신 이해가 지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맞다나 야 바벨론을 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네. 하나님이 정말인가 보다. 할렐루야. 야 그랬던 왕이 고리스 왕이 딱 서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그러네. 와 그때 신하들이 가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주는 거야. 그때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어주는 거야. 당신 이름이 여기 있어. 놀랄 노자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 얼마나 이 고리스 마음 가운데 의기가 충만했겠어요. 이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소용되는 거 다 대줘라. 할렐루야. 다 대줘라. 그러면서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물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완공을 시키십니다.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 오늘 보세요. 레위인이 몇 명 갔는가. 40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쭉 보니까 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28명. 문지기 자손들은 139명. 전체 합치니까 341명이에요. 341명.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제외한 일반 레위인이거든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이 몇 명이냐?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장정들이 레위인들이 2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60만 분이 22,000 몇 분의 멜? 30분의 1. 30분의 1이요. 그런데 30분의 1인데 지금 보세요. 자, 도합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도합 합치니까 얼마냐면 4,300명. 4,342명이요. 4,342명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전체 돌아온 사람이 43,000명이에요. 43,000명. 종들을 빼고 43,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 몇 프로예요? 10%.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30분의 1, 30분의 1만 들어갔는데 저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은 몇 분이 몇이 돌아와요? 10분의 1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켰다는 얘기. 근데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레위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예배대로 섬기는 사람.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뭐예요? 레위인들. 일종의 그런 거.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숫자가 더 많아야 되겠어요? 레위인이 많아야 돼. 근데 레위인은 몇 명 돌아왔다고요? 341명. 제사장 몇 명? 3,400명. 10분의 1밖에 안 돌아왔어.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한테는
가나안 땅에서도 뭐가 없었냐면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11지파가 주는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저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자기 농사도 짓고 자기 땅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더 낫네. 굳이 예루살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야. 여기가 조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남아버린 거야. 근데 그 중에 아니야. 우리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섬겨서 하나님 예배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 341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련과 역경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나한테 유리해도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했던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하나님 없이 띵까띵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긴 사는 고달픈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이미 충분히 자리 잡고 이제 떵떵거리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 못지않게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수고로움, 다시 일구어야 되는 그런 개척의 모습, 이런 일을 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시대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형의 성전은 더욱더 건축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적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는 자래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섭으로 집을 짓는데, 그런데 집을 짓는데 그대로 땡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로 그 집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집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불은 어때요? 모든 것도 다 태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보석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주고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불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세상 일에 여기가 좋사오냐는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운 구원.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디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디닌 사람들은 여러분 종들이서 전쟁에서 잡아다가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왕궁에서 아주 잔심부름,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느디님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허락된 자. 허락된 자. 그래, 너는 와도 좋아.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에 가입된 자들이에요.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지만 어떤 의식이 있냐면, 야,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네? 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유대 공동체에 있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때요?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가서 성전을 건축한 일에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고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서 신분 세탁을 해서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라도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돌아온 사람들이 늦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물기 있는 자 창잡해 있는 자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에 내가 도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느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족보에 없는 사람들. 이건 서글픈 사람들. 59절부터 63절을 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앗단과 인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의 족속에 속하 있는지 어떻다? 밝힐 수가 없었더라. 이 정체를 밝혀라. 저는 아론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야. 글쎄 우리 조상이 누가 했다고는 합디다마는 분명하지는 않고요. 그래? 당신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긴 허락하긴 하겠다마는 당신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족속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근데 어느 지파인데 말을 못하는 거야. 정확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족보가 분명하지가 않아. 61절부터 보니까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해. 족보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년에서 쓰임받는다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여기 살아도 살만한데 뭐 굳이 저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 회복했다는 그 약속 언제나 이루지를 몰라. 70년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 70년 세월이 언제 나와? 이랬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모하지 않냐고. 그저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째 그렇게 미지근하느냐.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봐 이놈들아. 너 이렇게 되게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족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소를 잘못 적어놨네. 이 족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13장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씨 뿌린 자 비유에 써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마치 가치를 알아야만 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할렐루야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군요. 깨어있으란 거군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말씀이네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본향을 사모하라. 내가 본향을 사모가 있는지 사모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내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인가 진단할 수 있어. 나는 본향을 사모가 있나 진단할 수 있어. 첫째, 읽어보세요.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돼. 할렐루야.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냐? 나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 천국에 대한 있어. 분명하지. 내가 천국 가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예배해 온 곳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있지. 할렐루야. 본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서 이들은 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 여러분 추석 명절 2주로 다가왔어요.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교양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영혼의 고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진단해요. 소망이 있는가.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천국 가고 싶다. 주님 언제 나 불러가시려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모함.
소망이 있다는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더 좋은 번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더 좋은 번영이 있음을 믿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좀 틀렸지만 히브리서 1장 16절이 아니라 11장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도 베드로도 본향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본향을 사모하라. 아, 추석 명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고향 가고 싶다.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아, 나는 본향에 대한 내가 사모하고 있구나, 사모하지 않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본향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준비. 여러분 흔히 우리 목사 세계에 있어서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라. 첫째, 떠날 준비. 둘째, 죽을 준비. 셋째, 설교할 준비.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사택을 이사하면서 따져보니 18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18번을 이 사택을 이사를 했어요. 18번.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그러면 딴 집에 가서 어찌 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18번을 이사를 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보면 쫙쫙쫙쫙 5장이 나와. 5장. 하도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왜요? 목사의 삶이 그거거든.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야. 이리 움직여라 저리 움직여라. 평택에서 3번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늘 7번째 평택에서도 7번 이사를 했어. 왜?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할렐루야. 본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어서 천국은 마치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쟁기질하다가 뭐가 덜컹 걸려서 보니까 세상에 보물상자가 감춰져 있네. 근데 밭주인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밭주인한테 가서 이런 거야. 이 밭 나한테 파숑. 아우 잘됐네. 거리도 멀고 그래. 밭 어떻게 좀 처분할까 그랬네. 자네한테 내가 싸게 줌세. 요즘 같아서야 그렇게 해서 보물 발견하면 원래 주인한테 줘야 되긴 하지만 그 땅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자기 전부를 투자를 해서 밭을 사버렸어. 할렐루야. 전부 투자해서 밭을 샀어. 여러분 지금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본향에 대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안다 그러면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준비하는 삶, 그 삶 어땠어요?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직진, 좌우를 해찰한다고 그러죠. 허이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보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요한에 그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저 하늘나라로 요한을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언젠가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 재림하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불러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준비한 자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가고 싶다. 들어가야 될 텐데 준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진단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라 하면 가야 될 채비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느지님 사람들,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잠시 더디되는 것 같지만 지체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상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권세, 이 땅에서 명예를 내려놓고 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응은 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있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저 영원한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